20장 레위기 20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16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 첫날에서 열흘이 지난 대속죄일에 기준에서 전반부의 5대 제사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정결례, 정결 의식으로 이게 전반부가 1장서부터 15장까지 기록되었다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정결례식,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순으로 데칼코만이라고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스케치북을 딱 한쪽에 묻혔다가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으면 양쪽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듯이 레위기는 그렇게 대칭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의 삶을 이제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정결예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의 제3용도 따라합니다. 감사. 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 찬미의 찬송이 무엇이냐? 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던 그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확인해서 이제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깝게는 일주일 가운데 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책임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20장에 보니까 죽어 마땅한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우리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생명의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데 살아 마땅한 우리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데 죽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과 절도의 원칙으로 호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은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상급이 큰 것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상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상급이 있다 없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생명력을 유관, 어떤 사람은 개털면 유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 코스모스 씨가 이제 코스모스 꽃을 만개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코스모스가 예를 들어서 단거로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왕성한 활동, 즉 여기에 살아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도 생명의 왕성한 활동,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20장 7절 8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이것이 율법의 제3용도 감사가 되는 거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한 규례 가운데 죽어 마땅한 범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처음 자기의 자식들을 몰래 숭배의 죄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은 우리가 이방신입니다. 아수르의 신이라고 하고, 바알 같은 경우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두로와 시돈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방신입니다. 이 몰렉에게 우리 제주도 같은데 김영사굴 같은데 보면 이 김영사굴의 뱀에게 그의 자식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하나의 악습이 있었듯이 이 몰렉이 이 자식들을 장남이나 장녀를 이 몰렉의 신에게 바쳐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몰렉에게 숭배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있죠. 몰렉에게 우리가 바치는 게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주일 성수 같은 거 미루는 거. 너 고3이니까 금년에는 좀 생각해도 된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예배당 잘 다녀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지금 반달리즘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영상 예배를 해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지 못하면 연습과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근본 자체, 그 기초 자체가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학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몰렉에게 바치는 이방인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접신자를 따르는 자입니다. 레위기 20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신을 불러내서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접신자, 영매라고 하죠. 우리가 하면 이제 도끼보살, 보살님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보통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 다니면서도 미래가 궁금하니까 정치하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미래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뭐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에게 부하를 시켜서 야 저기 신접한 여인이라도 영매하는 여인이라도 불러와서 자기를 이 기도에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쳐 달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산돌에 있는 여자를 불러다가 이제 이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왕은 왕에서 폐위되고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았다고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미래를 알았다고. 한번 따라. 미래를 알았다고. 무엇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용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 제가 요즘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보면 이 예언하는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계시사적으로는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료되면서 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또 무한성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미래를 마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거기에 정함을 얻으면 정경보다는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단순한 미래의 호기심 때문에 교회 출석하면서 예언의 은사, 특별한 그리고 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성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계속 찾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기독교 무당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닮아가는 것,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문에 길흉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며 접신하지 그리고 박수라든지 몰래객에 너희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몰래객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 두 번째 신접하는 자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결국 뭐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형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레위기 20장의 죽어 마땅한 죄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20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승승장구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몰렉을 찾고 이럴 때 우리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고 이럴 때 우리는 부모를 저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잘 아는 대로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부름을 받고 그의 어머니의 요게베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제 이 유모로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백성이다. 라는 그런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이 광야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싸우는 것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뒷날 가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야 어제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장님이 된 거예요. 다시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듯이 또 장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맞냐? 이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 몰렉을 찾더라 이거죠. 이때 누구를 찾느냐? 신접한 자를 찾는다 이거죠. 이때 누구를 찾느냐? 부모를 저주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묶어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채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열중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셉도 있잖아요. 요셉도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도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이런 과정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가는 그런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착고에 상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도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몰렉을 찾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신접한 자를 찾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부모를 저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공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렉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사람으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말하면 마치 코스모스 씨같이 지금 여러분 다 코스모스예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다 부활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다 참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장 지금 그 코스모스 피어있는 그 만발한 그 만개한 그 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렉을 찾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장님이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나면 알고 명예롭게 살 수 있으나 이게 뭐야?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공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우리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는 식의 한탄들을 하며 몰렉과 신접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이라는 이 도련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부활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어떤 그런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뒤집어 엎으셔서 부활하십니다. 이 도련한 하나님의 이 일의 크심, 그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구나. 내가 이런 과거 때문에 내가 나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부활은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엎으니까 옛날에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몰렉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각색병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과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를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게르솜 낙동과 오리알이다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잘 살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쫓겨나고 난 여기서 안수집 사고 권사하고 장로했는데 북한 가니까 이건 뭐야. 근데 북한 여자 만나고 애까지 갔어. 그걸 또 언약 백성이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언약 백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오리알이야 임마 오리알. 어쩌다가 너 태어나갖고 이런 식으로 이 모세는 자폭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몰라 또 시끄럽고 각시하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나 혼자 저 나가서 살게 해갖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기록해놨어요 성경에서? 나도 한번 연습해봐야겠다. 마음대로 해. 그냥 자책하고 주저앉고 손해봐. 나 진짜 옛날 더러워서 그래 마음대로 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모세처럼 하나님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흉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거죠. 풍성하게 살아라. 그 응답받지 못하는 현장, 만족스럽지 못한 현장, 성공하지 못한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서 그 허락한 것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다. 그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얼른 인간적으로 몰래.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강동구에서 목회할 때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머리에 기도해. 오늘은 목사님 만나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서 내가 제안을 하고 요렇게 해서 좀 교회 재정도 채워놓고 요렇게 해갖고 목사님하고 다녀야지. 황성호 목사님은 딱 새벽 기도 끝나면 안주머니에 이력서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력서를 놓고 요렇게 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던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하나님의 그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보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님이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 잘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래, 응답이 없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것 이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몰래그로 신접한 자로 박수무당에게로 부모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회개해서 오늘을 편안하고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알지라도 부활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원래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병 생기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된 것, 지금 보게 될 것,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서 성도의 이대한 일을 이 이대한 일에 발을 내디디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고달프고 매번 백성 중에 아우성 치잖아요. 야, 너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고기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그 욕을 여러분들은 지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스모스 시라니까요. 지금은 그것이 코스모스가 만반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야 대한독립 만세 강영렬을 봐라 김성모를 봐라 이렇게 떠들고 싶지만 그때는 언제 한다? 우리 아까 목사님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니까 언젠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시 세우듯이 세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급해서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때로는 몰래도 찾고 때로는 신접한 자를 찾고 미래를 알아서 무엇합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가서 궁금해서 또 가서 기운 살짝 뜨는 부모를 저주하고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어? 너 만나서 내가 된 거 뭐 있어? 이렇게 우리가 떠들어대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웅장한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붙들려 놓고 여러분은 기껏해야 뭐 20-30년이죠. 40년? 물론 사회적으로 우리 김혜연 장로가 50년이나 합시다. 50년. 요셉은 옥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미련한 가운데 붙들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느냐?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 장님 같은 시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답답하고 지리한 7월 장마 같은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줘서 저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내가 강의를 내 가는 데 가서 하든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봐도 저처럼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저 들어보면 저분은 성경을 눈으로 보는가, 뭐 좀 저렇게 해석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세련된 분인가? 하여튼 모르겠죠. 그분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난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우리 같았으면 그냥 시끄러 임마! 그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날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또 거기서도 아멘이라고 해요. 보면 참 대단하시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답답한 그 현장 속에서, 장마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모세도 그렇게 했구나. 요셉도 그렇게 했구나.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다. 모세도 그렇게 했다. 요셉도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웃기잖아요. 바울도 은사를 아주 세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사도 가니까 저 인간 뭐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놈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해? 저거 치워. 이렇게 돼갖고 아라비아 방야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님과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곳에 장님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자기가 뭐야?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목독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는 최고의 권위의 박사잖아요. 그럼 강의해야 되고 자기가 지금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지금 간증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 뭐야? 저 물건 어디서 쓰던 물건이야? 저거 맨날 빡해던 놈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한 아라비아 방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과거가 보고 난 후에도, 그래서 보고 난 다음의 생애에서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여러 불만들, 그게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 그래도 몰래교회 가지 마. 그래도 신접한장에 가지 마. 그래도 부모는 저주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사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